피조물이 고대하는 반은. 그래서 제가 부제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을 넘어 종차별을 지향하며. 독일어로는 이제 aufhebung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금 더 이렇게 새롭게 변하자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곧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사순절 넷째 주 말씀의 주제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피조물의 해방입니다. 특히 오늘이 청년주일이자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피조물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청년들의 회복과 부흥도 또한 해방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물론 앞서가신 기독교 순교자들의 정신을 따르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은 그러한 사명의 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6장은 지난주에 소개한 대언자 곧 파라클레토스인 성령의 사역이 가장 많이 언급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성령의 사역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도록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또한 환난이 닥쳐도 담대한 신앙을 갖도록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이죠. 한 장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껏 비유로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유를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버지의 품을 잠시 떠나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서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책망이 따른다는 그런 말씀이죠.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곧 세상 모든 나라 피조물의 구원까지 이루어야 될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자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볼 텐데, 공동번역이 대하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돔에서 온 이분이 누군가, 보스라, 에돔의 천년 수도가 보스라예요. 에돔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죠. 그리고 지금 이 보스라 지역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림을 넘겨보면은 보스라, 빨간 글자로 이렇게 보스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보다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 더 밑쪽에, 그리고 더 밑으로 한 50km 밑으로 내려가면은 페트라라고, 요르단에 보면은 아주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성지순례 간 분들은 다 그거 자랑을, 한 달을 돌아다녀야 다 볼 수 있다 그러는데, 한번 엔터를 쳐볼까요? 요거는 그 당시에 로마식 극장으로 이 보스라에 남아있는 가장 완벽한 로마식 원형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형 극장도 만들고 콜로세움 같은 거,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지배를 받았으니까. 한 장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요게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페트라가 환란 날 때 도피처로 여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뭐 엄청나게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한 달을 돌아봐야 다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보스라하고 페트라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자,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대하체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데, 공동번역은 이 말씀이 대하체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묻습니다. 이사야가 에돔에서 온 이분은 누군가? 붉게 물든 옷을 걸치고 보스라에서 온 이분은 누구인가? 위험찬 옷을 입고 위세를 떨치며 저벅저벅 걸어온 이분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고 막 에돔의 수도, 천년의 수도 보스라에서 막 걸어와요. 이분이 누군가? 자, 나는 구원을 약속하는 자, 도울 힘이 많은 자니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어쩌다가 당신의 옷에 붉은 물이 들었습니까? 당신 옷은 마치 포도주 틀을 밟다가 물든 것 같군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혼자서 술틀을 밟아야 했다. 나의 백성 가운데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너무나도 노여워 나는 그것들을 마구 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나의 옷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다. 원수 갚을 날을 정하고 벼르고 있다가 마침내 복수할 해가 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돕는 자가 없었다. 놀랍게도 내 편을 드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이 팔밖에 믿을 것이 없었고 나의 분노만이 나를 밀어주었다. 너무나도 노여워 백성들을 짓밟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것들을 짓바수어 그 피를 땅에 흘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우리 단톡에 올렸던 그 보스라 상황 그건데,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바사,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의 분열, 그리고 애굽, 이제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고, 이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죠. 이 애굽과 수리아, 이 수리아와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수리아의 이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가 나타나서 유대나라를 침공하고 핍박한다는 예언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 한번 넘겨볼까요?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11장 40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의 남방왕, 애굽의 프톨레미 6세지요.
톨레미라고도 읽습니다. 영어로는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 수리아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합니다.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인데 그것으로 핍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난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후예인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애국과 싸워 이기고 여러 나라를 침공한다는 말이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쳐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영화로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쳐들어갑니다. 그 상황을 다니엘이 이제 설명하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멸망당할 가증한 것을 이렇게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이야기죠.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유대인 성전에 대한 그림이 1465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여기 보니까 제단에다가 저기 뭡니까? 흑색의 우상을 하나 세웠죠. 제우스 신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벌겋은 여인의 몸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신인 제우스를 세우거나 혹은 벌거벗은 여인 우상을 세우거나 이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참하죠. 자기들의 정체성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신을 세워버리고 어쩔 수 없지.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한 장을 더 넘겨보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주화, 앞면은 자기 이름, 뒤에는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우리 주연절 말할 때 에피판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는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동전 주화에다가 이렇게 이제 박아놓은 이제 그 이야기겠죠. 자, 성소를 더럽힌다고 합니다. 위에 그림을 다시 올라가면은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는 타락시키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튼 이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에 들어갈 것이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환란의 날에 에돔의 수도 보스라가 이스라엘의 피할 도피처가 되고, 그게 이제 아까 페트라로 잘못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붉은 옷을 걸치고 온 이가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제거하고 세상을 열방을 심판한다. 그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 그 환상의 맥락에서 지금 이사야가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난처인 보스라에서 나온 구원을 약속하는 자, 도울 힘이 많은 자인 이 심판주께서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다라는 말이죠.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심판주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주의 편을 드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심판주는 너무나도 노여워 그들을 마구 짓밟았다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말씀이에요. 믿을 것은 오직 심판주의 팔밖에 없었고 분노만이 심판주를 밀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곧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짓밟아 버린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란대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불의를 행하면 심판주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짓밟아 버리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동시에 공의의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돼요. 세상에 불의하고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그죠? 이사야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만 홀로 남겨두는 거죠. 그러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공의로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곧 구원하시는 능력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환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 제대로 믿어 고통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의의 심판과 구원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명에는 피조물의 해방과 구원에 대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주제가 나오는 말씀, 로마서 말씀이죠. 한번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주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 말씀인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헬라어도 이렇게 히온이라는 아들들이라는 복수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테크논이라고 아들들 복수를 써요. 그러면 아들들과 자녀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공동번역에는 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번역을 해요. 만약 단수인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라고 이렇게 썼으면은 누구를 뜻하겠어요? 예수님을 뜻하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이 무엇을 뜻할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호칭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간절히 기다리는 바가 돼요.
몹시 기다리는 바가 되며 그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우리와 같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창조 질서 보존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이죠. 피조물이 다, 요 그림 먼저 봅시다. 예, 지구가 신음하고 있죠. 또 하나 넘겨보면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우리 이제 입양해서 아들로 삼는 것을 양자랍니다. 그죠?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구원을 기다리느라. 피조물도 구원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도 구원을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물론 우리 인간들도 양자가 될 것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라며 우리 몸의 속량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먼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소망에서 시작되죠. 히브리서 이제 11장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무엇을 얻었으며? 구원을 얻었으며. 소망으로 구원 먼저.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믿고 참고 기다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죠. 따라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위로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또한 피조물의 해방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 정신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죠.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저 피조물과 저 땅과 천지 만물에까지 이루어지는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키우진 않지만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 15년, 20년 키웠던 이제 반려개가 이렇게 죽으면 장사도 지내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그거 장례식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장례식 집도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또 지금 우리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유모차에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막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 강아지가 자식보다 더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 먹는 거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도 봤을 겁니다. 길고양이 때문에, 그 길고양이 이제 먹고 죽으라고 유리 빠셔가지고 고양이 밥그릇에 집어넣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윤리학계하고 신학계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 윤리에 관해 이렇게 연구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전에 서울대학교 그 홍정욱 교수님 불러가지고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로봇 윤리에 더해서 지금 동물권에 대한 논의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의 개념과 같이 동물의 권리를 이야기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죠.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인간 개인의 취향입니까? 아니면 동물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동물은 물권의 소유. 이 물건과 똑같이 동물은 지금 물권의 소유, 물권 개념이에요. 그러나 피터 싱어라는 윤리학자가 애니멀 리버레이션이라는 동물 해방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종이나 성의 근거에 차별을 정당화하는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 단지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하고 다른 포유류 다른 동물하고 그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이 다른 동물을 차별하는 종차별주의 또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인종차별은 미국에서 심하잖아요. 그죠? 흑인차별. 우리도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차별은 더 극심합니다. 이번에 이제 변희수 하사도 자살을 했고, 김기용 씨라고 이 성소수자인데, 이분도 자살을 해버렸어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잘못 만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 뜻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와 다르지?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차별합니다. 혐오하고 배제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성차별의 문제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터 싱어는 종차별을 극복하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피터 싱어가 영향을 받은 그 존 스토트 밀이라는 공리주의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도덕은 인간만이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감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위에 관한 규율이다. 강아지도 들고 차면은 깨갱하고 막 아파합니다. 고양이도 막 때리면 아파한단 말이에요. 개미도 짓밟으면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얘네들은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고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엔터를 쳐볼까요? 넘겨볼까요? 이 피터 싱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어떤 존재에 대한 도덕적 배려의 기준이 이성이나 합리성이 아니라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다.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돌고래가 지능이 좋아요. 어린아이보다 더 좋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성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갓난아기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는 어떤 존재가 고통과 쾌락에 대한 감각 능력을 지닌 존재라면 그 존재의 이익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배려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식용을 하는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여러분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먹고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식용의 문화, 도살장의 문화 보면은 동물을 아주 학대하고, 그죠? 닭장에서 사육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동물에 대한 동물권을 존중해가지고 정말 죽일 때도 고통 없이 죽이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옛날에 아바타 영화가 그런 영화를 했는데 고통 없이 내가 너를 이제 음식 때문에 먹어야 되니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쭉 넘겨보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디렉트 액션 에브리웨어라는 그 활동가들이
우리가 이제 그 우유를 마시는데 소 그 젖을 하잖아요, 그죠? 그 소의 고통 때문에 상체를 벗고 이렇게 뭡니까 시위를 했던 이제 그 그림인데, 이게 지난 2월 14일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더 넘겨보겠습니다. 더 넘겨보죠. 우리 레오폴드 이야기는 끝내고, 여기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생애와 사상에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루터교 목사예요, 목사.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신학을 통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실천하기 위해서 의술을 배워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행위를 했던 아주 귀한 이 목사님이죠. 그분이 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 그가 그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경외를 똑같이 모든 살려고 애쓰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부여하려고 하는 충동을 강하게 깨닫는다. 아주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모든 생명, 살려고 애쓰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루터교 목사가 된 슈바이처가 자신이 배운 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함으로 인류의 형제를 발전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인류의 형제애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친구들과의 형제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은 슈바이처의 말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한때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나의 책임 아래에서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야 하는 일은 괴로운 일이다. 그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잖아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명의 길에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를, 특별히 청년들을 순교자의 길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넘겨볼까요? 더 넘겨보겠습니다. 더 넘겨봅시다. 더 넘겨보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위로가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는 지금껏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성을 차별하며 또한 동물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차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